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주일 절기를 지키면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그리고 말씀을 읽고 감사하면서 두 주간을 보내도록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 갖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목사님,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매 주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데 그 숙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를 영어로 하면 땡큐라고 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언어학자들은 이 땡큐라는 말이 이 think,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와 입교 예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새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이며, 또한 이 파평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입교 세례 예식을 통하여 귀한 새 생명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된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내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면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것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기대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른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번역해 놓은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더 많은 기대와 소망, 감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동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종일 도살할 양같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죽음의 그러한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37절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3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 제가 이곳에서 담임 목사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봄에는 이상기온 때문에 너무나 더워서 저 밑에 있는 과수원에 백꽃이 활짝 폈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꽃샘추위로 그 꽃이 다 얼어 죽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올해 어땠습니까? 지난 9월에 기상청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여름철 평균 기온이 24.7도로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평균 강수량이 1018.5mm, 그러니까 평년 727.3mm보다 대략 한 300mm 정도 더 왔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 여름에 있었던 수해와 폭우로 많은 사건과 사고로 사람들이 죽었던 그 뼈아픈 기억들을 여러분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1월에 낮 기온이 20도가 넘어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특별히 경제적인 적자와 많은 일 때문에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괴롭다, 힘들다라는 소리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막상 생각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 많아서 뭐부터 1순위로 꼽아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의 터전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터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아쉬움이지만 돌아보면 지나가면 그때는 내게 족한 은혜였구나. 내게 만족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입교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고백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세례받을 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첫 믿음을 고백했을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소서라는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기 때문에 3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38절과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즉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열거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의 공포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아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 이제 이 생명이 다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눈물, 고통, 슬픔,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장래에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고 힘들고 내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 장래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위로가 풍성하다라고. 앞으로 내게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앞으로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의 시간,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장래의 모든 시간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미리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확신이 바로 나의 확신,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파평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할 뿐입니다. 이곳에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기록해서 매달았습니다.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이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아직 적지 못한 분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 마치고 적고서 여기에 걸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적어서 이 걸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 동안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림으로 날마다 주님께 주시는 사랑과 감사의 제목들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